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2장 창세기 32장입니다. 22절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야복 나루를 건넜다.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겨울을 건너 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네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들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 뼈를 다쳤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말하였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그는 엉덩이 뼈가 어긋났으므로 절뚝거리며 걸었다. 밤에 나타난 그가 야곱의 엉덩이 뼈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짐승의 엉덩이 뼈에 큰 힘줄을 먹지 않는다. 아멘. 네,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32장 2절. 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야곱이 그들을 알아보고 이곳은 하나님의 진이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하였다. 아멘. 안식일 전에 마지막 설교가 마하나임이었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 여러분 지키는 줄 믿습니다. 네, 앞에서 뒤에서 우리를 지키셔서 인도하시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제 가나안 땅에 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두 진영의 군대 마하나를 보여주셨으면 야곱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담대하게 약속의 땅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나 야곱이 이것에 매여 있습니다. 우리 한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은 같이 읽죠. 시작. 야곱은 너무나 두렵고 걱정이 되어서 자기 일행과 양떼와 소떼와 낙타떼를 두 패로 나누었다. 여러분 너무나 두렵고 걱정이 되어서 믿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마하나임의 군대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걱정과 두려움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과 두려움에 가득하게 되어졌고 그런 야곱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한번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야곱은 기도를 드렸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고향 친족에게로 돌아가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저에게 약속하신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베푸신 이 모든 은총과 온갖 진실을 이 종은 감히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가진 것이라고는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만 이제 저는 이처럼 두 무리나 이루었습니다. 부디 제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형이 와서 저를 치고 아내들과 자식들까지 두려울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9절에 보면 야곱은 기도를 드렸다 밑줄 그어 주시고요. 이렇게 두려움에 매여 있던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잘한 것은 두려움 가운데에 몰려올 때 기도한 거였어요. 어떻게 기도했느냐? 11절 보시면 여러분 밑줄 그어 주시는데 부디 제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네, 밑줄 그어 주시고. 네, 이 야곱의 기도의 내용은 그거지요. 하나님,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치러 오는데 여기 저를 건져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의 씨가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도 없이 많아지겠다 하겠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 말씀 밑줄 그어주시고요. 너의 씨가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도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밑줄. 이렇게 야곱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내가 너를 반드시 지킬 것일 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이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많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듯이 이제 하나님이 야곱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야곱이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 기도에 대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야곱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담대하게 가나안을 향하여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야곱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우리 16절로 한번 가볼까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이것들을 몇 대로 나누고 자기의 종들에게 맡겨서 자기보다 앞서서 가게 하고 때와 때 사이에 거리를 두게 하라고 일렸다. 몇 대를 나누고 밑줄 그어주시고 자기의 종들에게 맡겨서 밑줄 그어주시고 때와 때 사이에 거리를 두게 하라 밑줄 그어주시고 하나님이 두 번의 약속을 주셨어요. 확신을 주셨어요. 마하나임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담대하게 약속의 땅을 향해 가야 되는데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 있는 무리를 나눕니다. 나누어서 조금씩 종에 맡겨서 야곱에게 보내게 되어져요. 그래서 한 번 이제 에서에게 보내는데 한 번 받을 때 마음이 녹아지고 두 번 받을 때 세 번 한 번에 왕창 주면 아닐 것 같으니까 조금씩 나누어서 형의 마음을 녹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안 되면 이렇게 하겠다는 거지요. 오늘 22절로 한번 가볼까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야복 나루를 건넜다.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 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네 보내고 난 다음에 이렇게도 해서 형 에서의 마음을 이제 조금씩 보내서 마음을 녹여서 돌이키려고 했는데 만약 그래도 형 마음이 안 돌았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야복강이 있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강이에요. 그래서 식구들을 모두 4명의 아내들과 12명의 아들, 딸들 데리고 그 야복강을 건넙니다. 그 야복강에 두고 자기는 뒤에 야복강 나루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씩 보냈는데 이 형의 마음이 안 녹아서 친다. 그러면 자식들하고 아내들을 놓고 이제 방패 삼고 자기는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방법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에 응답한 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기도는 기도고 응답은 응답이고 행동은 행동으로 따로예요. 따로. 하나님께 두려움 가운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을 주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하여서 그 응답에 대하여서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방법, 자기 꾀로
이제 잘 이겨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하고 너무나도 닮았지요. 우리도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요. 그리고 또 사는 건 또 따로, 행동은 또 따로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기도에 대해서 여러 방법으로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응답 주신 거에 따라서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자기의 방법이라도 뭐 대단한 거냐? 그렇지도 않아요. 굉장히 유치하고 그리고 정말 보기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잖아요. 형에게 뇌물 줘서 해야겠다. 뇌물 줬는데도 형이 마음이 돌이키지 않으면 자식들을 방패 삼고 난 도망가겠다. 뭐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강한 거예요. 마하나임의 하나님이 군대가 지킨다는데 이건 못 믿고 이것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내 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구해낸 방법이 뇌물공세. 그렇지도 않으면 가족들을 방패 삼아 난 도망가겠다.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마하나임의 군대보다 더 앞설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야곱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엄청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 꾀로 내 방법대로 어떤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믿음에 네 가지 조합책이 있다고 그러죠. 첫째는 믿음의 간구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들이 오면 그거에 대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믿음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자녀가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때 반드시 응답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럼 이렇게 하나님이 신실한 응답을 주셨으면 세 번째는 그 믿음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에 대하여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 믿음의 기도는 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음의 기도에 믿음의 응답을 주셔요. 근데 또 믿음의 기도를 해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 응답, 믿음의 기도, 응답, 이게 쳇바퀴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 순복음교회 성도들에게는 성령 역사가 많이 나타나요. 근데 제가 볼 때 장로교 교인들 훨씬 더 믿음이 좋습니다. 그런데 장로 교인들에게는 왜 믿음의 성령 역사 많이 나타나지 않고 순복음교회 성도들 마음의 성령이 많이 나타나는가? 그것은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선포를 잘해요. 정기 목사님께서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으면 아멘하십시오. 그러니까 아멘하면서 그들은 믿음을 선포를 잘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장로 교인들은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확신이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기도는 잘해.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주셔. 근데 또 한 번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또 확신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해. 응답해. 또 기도해. 이 쳇바퀴를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 역사가 안 나타나요. 그리고 거기에 멈춰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넘어가야 될 것이 믿음의 선포란 말이에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리는데 내가 행할 것이다 말씀하셔요. 믿음의 선포를 하고 네 번째가 믿음의 순종입니다. 이제 믿음을 선포를 하고 그리고 순종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순종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 반드시 그 믿음을 보시고 들어주시는 거예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넘어가셔야 돼요. 기억하시는 네 가지 이제 믿음의 기도를 드렸다면 하나님 믿음의 응답을 반드시 주실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그럼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하지요. 자, 우리 한번 24절 같이 한번 볼까요? 24절 같이 시작.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뒤에 홀로 남았는데 밑줄 그어주시고
이제 야곱이 야복강의 식구들을 다 건넸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혼자 남아 있어요. 야곱이 있는 깊은 밤이죠. 야곱의 깊은 고독의 밤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깊은 고독의 밤이 필요해요. 지금 야곱은 이제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자기만의 깊은 고독의 밤을 지새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번에 안식을 하면서 튀르키예를 선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여기를 가고 싶었습니다. 드로아에서 아소까지의 바울의 그 길을 좀 걷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행전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20장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우리는 배에 먼저 가서 배를 타고 아소를 향하여 떠났다.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바울을 배에 태울 작정이었다. 바울이 아소까지 걸어가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것이었다. 아멘. 이번 튀르키예를 가서 이제 창세기의 땅, 유프라테스 강, 그리고 아브라함과 야곱이 살던 하란, 그리고 걸었던 것이 이제 바울의 1, 2차 선교길, 그리고 3차 선교 돌아오는 길들을 걸었습니다. 그 길 가운데 가장 가고 싶었던 것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그 길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바울 사도가 3차 선교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드로아에서 이제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유두가 떨어지죠. 유두를 살려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교 일행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여주시겠어요? 자기가 이제 들어왔는데 아소가 해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배를 타고 오면 쉽게 올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이제 선교팀들은 이제 배를 타고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가게 합니다. 그리고 아소의 선교팀들이 기다려요. 그리고 바울 홀로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걷습니다. 근데 그 거리가 한 3일은 걸어야 되는 길이에요. 그냥 평지가 아니라 산을 넘어서 기슭을 넘어서 가야 되는 평지, 이런 길입니다. 보여주시겠어요? 이제 저 길이에요. 지금 가면 아소에 가면 데크가 있고 바울이 걸었을 법한 그 길이 쭉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이제 그 길을 저는 걷고 싶었어요. 그러나 이제 일정이 좀 있어서 걷지 못했는데 그 길을 보는데 굉장히 가슴이 찡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려주시겠어요? 이 길은 이제 그거예요. 바울 사도가 3차 선교행을 돌아오는 데 있어서 각 성에서 환상이 보입니다.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 예루살렘 가면 결박당한 환상을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각 성을 돌아가면서 성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올라가면 당신 붙잡힙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 지역에서, 그리스에서 로마로 가는 거 가까우니까 그냥 로마로 바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각성의 성령이 성도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이제 예루살렘을 결박당하니까 피하라는 피할 길인가, 아니면 이런 환란이 있을 터인데 그 환란의 길을 믿음으로 준비하라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확증이 없었어요. 그러자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바울 사도가 홀로 걷습니다. 깊은 고독의 밤이었어요. 3일 길을 걸으면서 그 산길에서 하나님과 깊은 이제 홀로만의 시간을 대면한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3일 길 걸으면서 아마 바울 사도에게 언제 가장 힘들었느냐 라고 물어보면 아마 이 길이었을 거예요. 이 길을 이제 가는데 아마 이 길을 딱 보는 순간 제가 하는 거 찡하더라고요. 바울 사도 이 길을 건널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독이었을까? 그리고 그 길을 걸으면서 그는 하나님과 대면한 가운데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과 매인다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은 피할 길이 아니라 환란을 준비하라는 것이구나. 그리고 결정을 내리고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 향하여서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아소에서 미돌레네에서 다시 밀라도로 가게 되어져요. 그리고 밀라도에서 예루살렘 이제 예배소의 장로님들 청합니다. 왜냐하면 예배소로 들어가면
못 나와요. 성도들이 못 가게 하니까 밀레교에서 예배에서 장로님이 청하는데 밀레가 여기입니다. 보여주시겠어요? 밀레드에 이제 원형 경기장이에요. 이제 그 도시가 얼마나 큰가를 보려면 원형 경기장을 보면 압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도시에 귀족이 한 10% 정도 되는데 그 동시에 사는 사람들이 한 10% 정도, 여기가 한 2만 5천 명 정도 들어간 원형 경기장이에요. 그러면 한 25만 명 되는 큰 도시입니다. 이곳으로 이제 예배소는 한 3만 명 정도 들어가는 그런 원형 경기장이 있게 되어지고 그들 5개예요. 장로님도 5개예요. 그리고 그가 그 위대한 믿음의 결단을 고백합니다. 20장 24절 같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24절 가시죠.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제 드로아의 야소 그 길을 걸으며 바울은 결정을 한 거예요. 아, 예루살렘 올라간다. 내 사명을 위하여서는 은혜의 복음을 마치렴. 이제 은혜의 복음을 마치는 것, 예루살렘 올라가는 그 일을 위하여서는 나의 생명도 귀한 거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깊은 고독의 밤에 하나님과의 대면하는 가운데 결정하고 예배소 장로님들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올라가면 잡힌다는 거 분명히 아는데 왜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사도 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배 장로님들이 전부 다 끌어안고 펑펑 울면서 그걸 보내주게 되어져요. 이렇듯이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깊은 고독의 밤을 지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깊은 고독의 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 그 고독의 밤을 지난 분도 계시고 아니면 어떤 분들은 지금 그 고독의 밤을 지나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안식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것입니다. 교회에서 모든 사역들이 좀 떠나서 하나님과의 이제 시간을 갖는 거죠. 그래서 쭉 성지 순례하면서 합사하면서 늘 관심은 하나님의 음성에 있었던 것이죠. 곳곳에 가는 곳곳마다 두아디라에서 어디에서 하나님의 음성들이 막 쏟아지는데 그것들을 나중에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깊은 고독의 밤에 하나님이 야곱을 두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3번 찾아오셔요. 3번이 한 번이 바로 야복 나루터에서였고 또 한 번이 28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베델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또 한 번은 여기서 찾아오죠. 35장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네가 너의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세겜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3번 나타나요. 베델에서 야복 나루터에서 세겜에서. 이 3번의 공통점이 뭐냐? 야곱이 어려움 가운데 직면해 있을 때 베델에서는 이제 막막한 이제 바다나라에 가야 되는 돌베를 베고 있는 처참한 그 밤에 야복강에서는 이제 홀로 있는 깊은 그 밤에 세겜에서는 자기 딸 디나가 성추행당하고 그리고 시몬과 레위가 세겜의 남자들 다 죽인 다음에 모든 지파들이 지금 이 야곱의 가족을 멸하겠다고 하는 그 밤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믿는 사람들과 가장 큰 차이는 언제냐면 홀로 있는 깊은 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홀로 있는 깊은 밤에 자기 혼자 고민해야 돼요. 자기가 자기를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 것인가 깊은 밤에 홀로 그 밤을 지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끝에 잘못하게 되면 목숨을 끊게 되는 그런 결과도 가져온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깊은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베델의 깊은 밤에, 야복나루의 깊은 밤에, 세겜의 그 깊은 밤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때때로 깊은 고독의 밤으로, 깊은 밤으로 몰아넣을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열어서 하늘을 봐야 돼요. 하늘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오는 시간이 바로 깊은 어둠의 광야의 그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하십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 네, 잠깐만 저도 한번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고 24절 다시 시작.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여러분 여기 어떤 이 밑줄 그어주시고, 이 어떤 이가 누구냐면 30절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어요? 30절 같이 읽죠. 시작.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분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다. 브니엘이라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래서 그 야복나루 거기를 야곱이 브니엘, 이제 엘 하나님 분이 얼굴, 그래서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되어지지요. 여기서 동이 틀 때까지 밑줄 그어주시고, 씨름을 하였다 밑줄 그어주시고,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고, 여기서 어떤 사람이 찾아오는데 그가 어떤 사람이 누구냐면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씨름을 했다는 거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대표 해석이 두 가지 해석인데, 하나는 야곱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야곱이 야복강에 기도했던 기도하자, 뭐 이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지금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야복나루 터에 있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야곱에 볼 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야곱을 훈련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야복강을 건너면 바로 뭐냐면 가나안 약속의 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가기 전에 야곱에게 볼 일이 있는 거예요. 야곱이 꼭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야곱의 깊은 홀로 있는 고독의 밤을 주고, 그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이제 씨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했다는 걸 보면 하나님이 찾아왔는데 야곱이 거부한 것 같아요. 아마 하나님이 찾아왔던 목적에 맞게 야곱이 했다면 그냥 그 밤에 끝났겠지요. 그런데 이제 해가 떠오를 때까지, 동이 틀 때까지도 그 일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야곱이 거부한 거예요. 그러자 25절 같이 한번 볼까요? 25절 같이 읽죠. 시작.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이 엉덩이 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 뼈를 다쳤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밑줄 그어주시고, 그는 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뭔가 볼 일이 있는 거예요. 야곱이 뭔가 훈련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왔는데 야곱이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유의지입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이 좋은 것 중에 하나,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거부하면 어찌할 수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와서 지금 마지막에 해결할 문제가 있는데 야곱이 거부하는 거예요. 끝까지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필요 없어요. 안 할래요. 그때 하나님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려고 합니다. 떠나려고.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사람이 거부하면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강압적이지 않아요. 이제 무턱대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유의지요. 자기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야곱이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떠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야곱이 이렇게 해야지요. 우리 같이 한번 26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때를 썼다. 여러분,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 밑줄 그어주시고,
이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한번 네 마음대로 살아봐. 네 힘대로 살아봐.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려고 합니다. 근데 야곱이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설득할 때에는 하나님 아니에요. 내 방법대로 살 거예요. 그냥 내가 지금 이 모습대로 살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그래 그럼 나 간다. 떠나려고 하니까 야곱이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마저 자기를 버리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재산도 다 어떻게 형에게 가 있죠. 가족도 이제 없지요. 자기 혼자 남았는데 하나님마저 버리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여러분 거기다가 여기 이제 밑줄을 그어주시는데 이겁니다.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 밑줄 그어주시고 하나님 살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마저 날 버리시면, 하나님마저 날 떠나시면 나에게 소망이 없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계속해서 27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희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너희 이름이 무엇이냐? 밑줄 그어주시고 야곱입니다. 밑줄 그어주시고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모르겠어요? 너희 이름이 무엇이냐? 그 말은 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네 삶을 돌아보아라. 네, 저는 야곱입니다. 야곱이란 말은 남의 뒷발꿈치를 잡는다 이 말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남의 뒷발꿈치를 받고 남의 것들을 빼앗는 사기꾼이었고 도둑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은 남의 것들을 빼앗는 야곱의 삶을 살았습니다. 형의 뒷발꿈치를 잡았고요. 아버지의 약점을 잡았고요. 축복을 빼앗았고요.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뒷바퀴를 잡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를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야곱 안에 견고한 진입니다. 사탄의 버튼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야곱이 계속해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젠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어서 이 언약 계승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견고한 진을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20년 동안 야곱이 77살에 이제 밧다람 하란에 갑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97살이 되어서 돌아오는 그래 이제 이 하란에서 그를 훈련시키죠. 20년 동안. 그리고 마지막 훈련이 있는 거예요. 그게 견고한 진입니다. 쓴 뿌리. 그 견고한 진을 사탄의 버튼을 안고 약속의 땅에 가면 그는 족장이 되어서 언약의 계승자가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사탄이 버튼을 꽉 누르면 꽉 무너지고 꽉 무너지고 꽉 무너지는 인생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약속의 땅에는 견고한 진을 가져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밤새도록 야곱과 함께 씨름하는 거예요. 야곱아, 너에게 그 견고한 진 캐내자. 견고한 진 인정해라. 근데 끝까지 야곱이 아니야, 나는 내 방법대로 할 거예요. 야곱에 있는 견고한 진은 자기라는 견고한 진이었어요. 그는 그 안에 견고한 자기라는 견고한 진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방법, 자기 꾀, 자기 애, 이게 너무나도 견고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내 안에 슈퍼맨만 되어주세요. 내가 필요할 때 부르면 와서 날 도와주기만 하세요.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서 내 주권자가 되어져가지고 날 이끌어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난 내 방법대로 살아갈 거예요. 대신 하나님은 저희 슈퍼맨 되어주세요. 씨름이란 게 뭐예요? 중요한 게 삿바 싸움이잖아요. 주도권 싸움이잖아요. 야곱아, 네 인생 내가 왕되어지자. 너희 주도권을 나에게 맡겨라. 근데 끝까지 야곱은 아닙니다. 하나님 그냥 저의 그냥 서포터가 되어주세요. 옆에서 도와주는 자가 되어주세요. 저는 제 인생 제가 주관자가 되어서 제 마음대로 제 방법대로 제 꾀대로 살아갈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한번 살아봐. 그랬을 때 붙잡고 그런데 야곱아, 그 야곱을 향해서 뭐라는 거예요? 네 이름이 뭐냐? 네가 어떻게 살아? 저는 야곱이었어요. 제 안에 견고한 진이 있었어요.
자기란 견고한 친이 있어. 이 견고한 친이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훈련은 인정할 때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나에게 견고한 진도 없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일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치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오늘 야곱이 자기 야곱입니다. 나는 남의 뒷바퀴를 잡았던 자입니다. 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인정할 때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래서 그걸 다 써내려갈 수는 없는 거지. 자기라는 이 견고한 진 캐내어지기 고백하는 순간 그것이 캐내어지면서 그 야곱을 향하여서 그가 이렇게 해내어지는 방법도 이런 거지요. 우리 같이 한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같이 읽죠. 시작.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뼈를 다쳤다. 야곱의 엉덩이뼈를 쳤다. 밑줄 그어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열 수는 없어요. 그러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 엉덩이뼈를 치는 것입니다. 아마도 고관절 이쪽이었겠죠. 그래서 위와 아래가 분리되어지니까 쩔뚝쩔뚝하게 되어지고, 이제는 자기 방법을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형이 와서 지금 이제 가족들 쳐도 옛날에는 두 다리가 성성하니까 도망갈 수가 있지, 이제는 형이 와서 가족을 쳐도 도망갈 수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코너를 몰아넣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강팍합니다. 하나님이 밤새 설득해도 거부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도망갈 꿈이 하나도 없이 딱 코너에 밀으니까 그때서 어떻게 하나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 야곱이었습니다. 제 안에는 견고한 친이 있습니다. 제 안에는 자기라는 내 방법, 내 꾀, 누가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을 방패 삼아서라도 내가 살겠다, 이 자기의 이게 너무너무 강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형도 아버지 속에 되어지고 외삼촌도 주변 사람들 다 속이면서 계속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견고한 줄 인정하고 이제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이렇게 만드십니다. 같이 한번 우리 28절로 가볼까요? 28절 같이죠. 시작. 그 사람이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네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이제 네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밑줄 그어주시고, 이제 네 이름은 야곱, 남의 뒷발꿈치를 잡는 자가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이제 그 안에 있던 견고한이 캐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그 야곱이 아닌 거예요. 뭐예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제 승리하는 자, 이제 승리자가 되어진 거예요. 이 이스라엘을 되어져야 어디로? 약속의 땅에 갈 수 있고 언약 계승자로서 그가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야곱으로 살 것인가 이스라엘 살 것인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견고한 진을 가지고 일평생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아요. 계속 야곱. 싸움 같은 데 또 넘어지고 싸움 같은 데 또 넘어지고, 그래서 모리에 쌓은 신한 것 같아요. 은혜 받는 것 같고 훈련 받는 것 같고 세워진 것 같은데 오늘 보면 툭 넘어져 있게 되어지고, 이스라엘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을 캐내지 아니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평생 야곱으로 모래 위에 쌓은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가정교회에서는 두 번째 과정으로 새로운 삶에서 12주 동안 견고한 진을 캐내요. 아마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내 안에 견고한 진이 무엇인가. 어떤 분은 혈기가 견고한 진입니다. 어떤 분은 깊은 두려움이 견고한 진이기도 하고, 어떤 분은 육체가 견고한 진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제 음란이, 그리고 어떤 것들은 내가 뭔가 매어있는 것들이 견고한 진일 때도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반드시
야곱이 이스라엘로 살아가야 돼. 그래 이스라엘 살아가야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나 견고한 진이 있는 한 목사들에도 장로들에도 목자들에도 늘 사탄의 버튼 한번 누르게 되면 퍽퍽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지자 이렇게 되어집니다.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그는 엉덩이 뼈가 어긋났으므로 절뚝거리며 걸었다. 분이엘을 지날 때 밑줄거 주시고 해가 솟아올라서 밑줄거 주시고 그를 비추었다. 밑줄거 주시고. 이제 야곱이었을 때는 해가 지는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되어지자 해가 솟아오르는 인생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는 인생이 되어졌고 영광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졌습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면서 내 안에 사탄의 버튼은 무엇인가? 아직도 캐내어지지 않은 견고한 진이 있고 사탄 이거 버튼 한번 빵 누르면 내가 신앙이 확 무너지는 것이 무엇인가? 다 알아요. 반드시 캐내셔야 돼요. 이 문제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평생 야곱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에게도 견고한 진이 있었어요. 제가 생내삶 때도 내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 견고한 진은 뭐였냐면 대가를 바라는 헌신과 사랑이었습니다. 뭔가 목원교회를 되게 사랑해요. 성도님들을 굉장히 사랑해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만큼 기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원교회를 사랑해서 목원교회에 헌신을 해요. 그러면 교회로부터 뭔가 대가를 바라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대만큼 안 되어지니까 늘 제 안에 상처가 되어지고 늘 아픔이 되어지고 2018년도에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이 제 안에 있는 이 견고한 진을 보게 하셨어요. 성도를 사랑해요. 그런데 그 사랑하면 내 안에 기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그런데 그 기대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 기대가 그 때문에 상처받게 되어지고 관계가 틀어지게 되어지고 점점 안 좋아지게 되어지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헌신하면 사랑할수록 내 안에 상처가 쌓이게 되어지고 점점 관계들은 무너져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2018년도에 어려움들을 겪으며 제 안에 결단했지요. 제 안에 이게 견고한 진이구나. 이거 해결하지 않고는 내가 목사로서 늘 넘어지겠구나. 그래서 그 뒤에 견고한 진을 엄청나게 제가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딱 결심한 게 하나 있어요. 나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헌신,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 교회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어떤 헌신을 해도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 성도를 누구를 어떻게 사랑해도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 그냥 나를 흘려보내는 사랑.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나에게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주셨던 그 은혜를 받은 내가 이제는 교회를 향하여서 성도를 흘려보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상처가 확 줄었어요. 관계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어색한 관계들이 별로 없어졌어요. 때때로 성도님들은 저에게 사랑을 많이 주는 경우도 있고 저도 성도님들에게 많이 사랑을 주는 거 있지만 그 사랑이 안 와도 그냥 난 흘려보내요. 당연한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니까 상처가 없게 되어지고 서먹함이 없게 되어지고 그러면 관계들이 점점 좋아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 이렇듯이 사탄이 견고한 진을 만들어 놓고 사탄의 버튼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만하고 내가 조금 뭐 할 만하면 확 무너뜨리는 게 있습니다. 이 한정 그걸 보시고 하나님은 그걸 캐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깊은 고독 가운데 광야 가운데 홀로 하나님 있게 하셔서 그 부분을 보게 하시고 치료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한 주간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이 해결되어져서 사탄에게 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해가 비치는 영광을 가득한 삶 그리고 우리가 늘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